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생애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요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왜 왕이 되달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기드온이 자기들을 잘 인도해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기드온이 지도자 역할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이들은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왕이 되라고 하는 요구는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죠. 왕이 백성들을 건져주고 지켜주리라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마음이 나라가 망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일이 반복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근데 24절, 27절 내용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금귀골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의 자색이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등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기념품으로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돼서 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은 기드온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에봇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탐욕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범죄를 보면서 그의 모습은 곧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풍요를 섬기는 어리석음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어떤 편안한 위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저버리고 탐욕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가난과 질병 박해 속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점차로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아주 경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들을 잊고 교회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항상 자신을 경책해서 보고 돌이켜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이 살고 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하지만 그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차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복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복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더욱 신앙에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은혜의 뒷자리를 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맞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시면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될 때는 내가 잘 될 때이고 은혜를 받을 때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기도원이 한 실수가 뭔지,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욕심이 잉태하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빌미를 만들었던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할 때 경계하고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어 항상 교만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지맥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우리 정경수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림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